오늘 이 시간 레위지파의 분깃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쓴 모세 5경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은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꼭 살아야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 지파, 레위에 속한 온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하면 12지파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12 공동체로 구별되어 있죠. 12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각 지파끼리 공동체를 형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몇 지파이죠? 13지파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13 공동체로 이루어졌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구별하여 두신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공식적으로 12지파였던 것이죠. 그러면 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지파였을까요?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하는 지파였기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셨을까? 레위 지파는 나머지 12지파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제사장의 지파였고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다 온통 제사장뿐이냐? 아닙니다. 제사장의 일을 돕는 사람들도 레위 지파 가문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일반 레위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에서, 즉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 제사하는 일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사에 관련된 일은 반드시 레위 지파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막 안에서, 그것도 제사장의 주도하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제사와 관련되어 일하는 모든 조그만 일들조차도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 사람, 레위 지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분배받아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그들에게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에 대해서, 그것도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어떻게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서 오랫동안 청약을 넣다가 기회가 되어서 신청을 했는데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 그 감격은 어떨까요? 우리가 상상만 해보아도 아마 평생 잊지 못하겠죠. 야, 내가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구나. 내가 드디어 아파트를 분양받았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40년이라는 세월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도 많이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생활했지 라고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게 남 얘기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멀리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 감흥이 안 되겠지만요, 내가 40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길바닥에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제 이 땅을 받게 될 거야, 저 땅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광야는 집이었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아이들도 낳았어요.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광야가 어쩌면 아이들의 학교였습니다. 광야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됐어요. 그들이 매일같이 봐왔던 풍경이라고는요, 황무지 모래뿐이었어요. 지긋지긋했겠죠. 그런 그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려진 겁니다. 너희 지파는 이쪽에서 이 땅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너희 지파는 저쪽에서 저런 땅을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가슴이 뛰면서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제 가나안에 곧 들어가게 될 텐데, 야, 진짜 이 광야 생활도 끝이 나긴 나는구나. 아, 나는 광야에서 그냥 죽을 줄 알았어. 그런데 광야에서 이제 이걸 다 청산하는구나. 내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거기서 한번 잘 살아보자. 여보, 우리 잘 살아봅시다. 열심히 애들 데리고 살아봅시다. 내가 거기 들어가면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지. 저마다 자기가 받게 될 땅이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는 사실에, 왜냐?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약속받았기 때문이죠.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얼마나 그 땅이 좋을지 이미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레위인들에게는 어떤 땅이 주어지죠? 다시 한번 1절 보세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입니까? 레위인들에게는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깃이라는 말과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분깃은 이 나누었을 때 분배받는 몫을 말합니다. 공평하게, 모두가 공평하게 등분했을 때 받게 되는 내목. 그리고 기업이라는 말은 재산, 사업, 어떤 토지, 상속물 이런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레위인들에게는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거죠. 국물 하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레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우, 쟤네들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게 살았으면 하나님한테 찍혀가지고 하나 얻지도 못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야, 저 사람들 저렇게 뺀질거리더니, 저렇게 동네 건달처럼 살더니 결국은 저렇게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못 받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망령되게 살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레위인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막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야말로 레위인들의 삶 자체가 눈 뜨면서부터 눈 감기 전까지 그들의 삶 자체가 온통 예배예요.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죽으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고 가장 성막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법도 한데,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그 어떤 지파보다도 가장 좋은 분깃과 기업으로 그야말로 노른자 땅을 주실 법도 한데, 그런데 이상하게 레위 지파에게 아무것도 돌아갈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는 이런 것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이거는 무엇입니까? 약속이죠. 이걸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야, 내가 그거 해줄게. 약속이잖아요. 야, 내가 너 이번에 오면 내가 이걸 해줄게. 약속입니다. 앞으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을 받게 될 거야.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미리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레위 지파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너희들의 몫은 하나도 없을 거야 라는 약속을 주세요. 너희는 받을 게 없어 약속 주십니다. 다른 지파는 있어도 너희들은 없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잔인한 약속을 지금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만족해하면서 살아도요, 나는 하하호호,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도요, 갑자기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고 오늘 1절처럼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한순간에 만족이 사라집니다. 힘이 쭉 빠지죠. 자괴감이 듭니다. 허탈감이 들어요. 차라리 나도 없고 옆에 사람도 없으면 좀 낫습니다. 위로가 되죠. 그런데 옆에 사람은 풍성하게 받는데 나만 못 받아요.
얼마나 옆에서 상처가 됩니까? 레위 지파는 땅도 없습니다. 땅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농사지을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증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돌아갈 기업도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1절 끝부분을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제사들을 드리고 남은 화제물,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나 부산물 등을 먹고 사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어마어마한 분깃과 기업을 받는데 레위 지파는 겨우 뭘 받습니까?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아멘. 이게 지금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이에요. 소나 양의 앞다리살, 두 볼과 위, 그리고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 이런 것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야 그래도 얘네가 아무것도 못 받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라도 받긴 받네, 그럼 됐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냥 어떤 한 가정만 레위 지파입니까? 아니면 한 5가정 정도만 레위 지파일까요? 아니죠. 한 지파, 그러니까 즉 공동체를 이룰 정도로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양이 제공되거나 몫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형편이 넉넉하면 소로 드리고요, 또 누구는 조금 부족하면은 염소로 드리고요, 양으로 드리고요, 혹여나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면은 비둘기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서로 각각 나눠갈 수 있는 재물은 그날 상황에 따라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어쩌면요, 일용할 양식조차도 거두지 못한 날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사가 잘 됐습니다. 야, 이번에 농사가 정말 대박 났구나. 그런데 나만 잘 된 게 아니라 옆에 집도 잘 됐어요. 또 저 앞에 집도 잘 됐어요. 모두가 다 농사가 잘 되고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 소나 양의 제물이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옆집도 힘들어요, 뒷집도 힘들어요, 너도 나도 다 힘들어요. 모두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라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재물이 올라올까요? 주로 비둘기가 재물로 올라오겠죠.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제사장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나눠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우리 집안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면 과연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줄까요? 자신들의 분깃이나 기업이 하나도 없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사는요, 자신들의 열심이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야지, 내가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섬겼다라고 해서 그날의 재물이 많아서 내가 가지고 갈 게 많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설렁설렁 성막에서 일했어, 그렇다라고 해서 오늘 내가 가지고 갈 게 적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의 땀방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손. 너무 비참하죠?
비참한 인생이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갖다 주어야만, 다른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드려야만 내가 가지고 갈 게 많고 먹을 게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어느 정도 대가를 받게 됩니다. 내가 땀을 흘린 만큼. 최선을 다하면 그것에 따르는 대가가 기본적으로 돌아오는 게 마련이죠. 나라에서도 그렇게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레위지파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레위지파는 자기가 레위지파로 살겠다고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레위지파로 살겠습니다, 자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냥 레위지파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레위지파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레위지파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레위지파는 분명히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늘 2절에 나오고 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유독 레위지파에게만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었던 이유, 가나안에서 그들에게만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여호와께서 친히 레위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지파에게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있었어요. 그것도 가장 최고의 분깃, 가장 최상의 기업이 레위지파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레위지파의 땅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지파의 유산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레위지파의 가장 자랑스럽고 큰 재산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지파는 땀 흘려서 가꿔야 할 그럴 비옥한 땅의 기업이나 분깃을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돌아갈 땅이 없었던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는 아주 비옥한 땅을 이만큼 받아서 기분이 좋고 자랑하면서 행복한 꿈에 빠져 있을 동안 레위지파는 땅 한 쪽도 받지 못한 채 도대체 우리는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것이지, 자신의 운명이 마치 다른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것처럼 그 당시 처음에는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누구의 분깃이나 기업과도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재산과 유산이 레위지파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다른 12지파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받은 땅을 자랑했을 거예요. 야, 우리는 이 가나안에서 가장 노른자 땅을 받았어. 야, 우리는 진짜 최고의 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어. 또 누구는 저쪽에서 야, 우리는 너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두 번째로 가장 넓고 좋은 땅을 받았어. 서로가 자신의 땅을 자랑했겠지만요, 레위지파는 누구를 자랑하게 됩니까? 무엇을 자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땅 받았지. 그래, 너희들은 그런 거 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야. 레위지파는 자신의 기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평생을 기쁨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삶,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자랑하며 사십니까? 누구를 자랑하세요? 자녀를 자랑하십니까? 아, 우리 딸은 이렇게 잘 됐어. 우리 아들은 저렇게 잘 됐어. 우리 이번에 손주가 어떻게 됐어? 뭐 했어? 100점을 받았대. 상을 받았대. 물론 우리가 자녀도 자랑해야겠고 손주들도 자랑해야겠지만요, 우리의 영원한 자랑과 기쁨은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이 생기면 다 자랑하고 싶어 하죠.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어떻게 합니까? 근질근질합니다. 실룩실룩 거리죠. 그래서 다들 뭐 이렇게 휴대폰이나 그런 데서 SNS, 인스타, 페이스북, 카카오톡 상태창에다가 뭐 자녀들이 100점 맞은 사진도 올리고, 손주들 사진도 올리고, 또 상장 받았으면 상장 받은 것도 올리고,
또 생일 선물 받았으면 생일 선물 받았다고 사진 올리고 막 글을 쓰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줬으면 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적이건 간접적인 건 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처음에 레위지파 사람들의 운명은요, 마치 사람들 손에 달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오늘은 사람들이 좀 제발 소를 많이 끌고 와서 제사해야 할 텐데, 아, 소가 아니면 양이라도 좀 많이 끌고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농사가 잘 되면 덩달아서 레위지파의 재물도 질이 높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기근이 들어서 농사가 잘 안 되면 덩달아서 레위지파 사람들도 쫄쫄 굶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처럼 처음에는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레위지파의 운명은요, 사람에 달리지 않았어요. 레위지파의 운명은요,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업인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이 오늘날의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여기 앞에 다들 계시네요. 여기 앞에 다들 제사장들 계시네요. 여기 다들 레위인들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인 바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영적 레위인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흠없는 어린 양, 그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바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직접 스스로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짐승을 잡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고 예배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분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혹시 남들보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나는 많은 내 삶의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나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나는 일이 왠지 잘 안 풀리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게 별로 없어, 다른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별로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깃과 기업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와 큰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분깃이 되어주고 내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것은요, 우리는 이 세상 전부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주인이시죠.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요, 방패가 되시고요, 그늘이시고 피난처 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내 땅이에요. 어떤 분깃과 기업을 가진 자가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거나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아갈까, 그런 노하우를 터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노하우를 터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고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유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